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는 시편을 읽고 있고 주보에 나오는 큐티 본문은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주에 민수기 22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발락의 착각입니다. 부제는 뭐냐 하면 은혜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은혜 혹은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봐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예수님은 계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지, 이것을 알리시려고, 그래서 무엇하려고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알게 하시려고 은혜 혹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 들어있고, 섬김이 들어있고, 헌신이 들어있고, 정의로움이 들어있고,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은사를 행하는데 거기에 무질서가 나타나고 파괴가 나타난다? 그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 사용하든지 잘못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것 다 팔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씩 더 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잘못 사용해서 엉망진창의 영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후로나 적지 않다라고 해요. 예.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영적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그가 속한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깨집니다. 이런 일들이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아주 위기를 느끼면서 주목해 봐야 될 일들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발락을 볼 때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발락은 4절에 보면 그는 모압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 모압의 왕이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민족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당시는 고대이기 때문에 재물이 뭐예요? 짐승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짐승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물과 풀이 많아야 돼. 걔들이 먹고 살아야 포동포동 살찌고 새끼도 많이 낳고 이게 팔아서 돈도 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정되어 있는 땅에서 자꾸 짐승이 불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워. 왜요? 먼저 먹이고 많이 먹이고 좋은 것 먹이려고 싸워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싸워서 뭐 집안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뭘 포기하고 왔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나눠지자.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렇게 해서 롯이
먼저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가 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면서 번성하고 막 되게 많이 번성하고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배부르면 뭐 하지요? 죄 짓죠. 배부르면 죄죠. 그거는 정해진 이치 같아요. 배부르면 죄죠. 죄지면 얻어맞죠. 얻어맞으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와. 그럼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고 좀 나아지면 또 죄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잖아요. 이건 사사기에 기록된 사이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사이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물질이 풍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막 하니까 죄져요. 죄는 가장 대표적인 죄, 음란의 죄들을 굉장히 많이 짓죠. 물질 가지고 장난치는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중보하죠. 여러분, 중보가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경험하시죠? 중보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롯이 대단하게 잘난 놈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 중보 때문에 살려줄게. 롯의 가정만.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딸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위들까지 6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롯에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위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나가야 된다. 급하다. 나가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뛰어 그랬거든요. 근데 두고온 부귀영화가 너무 그리워서 아내가 뒤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됐죠. 그리고 나와서 그러면 롯과 두 딸만 나온 거예요. 3명만. 그래서 나왔는데 딸이 큰 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아, 사람이 이럴 수도 있을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그냥 몸에 배인 그 문화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창세기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큰딸이 동생한테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큰딸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면서 몸에 밴 음란의 문화로 사고를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대로 생각하고 본대로 행하는 거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딸이 그래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둘째 딸도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들이 이룬 민족이 모압 족속.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이룬 민족이 암몬 족속.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예. 이거는 안 돼. 이 모압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발락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썼어요? 잘못 쓴 거예요. 아주 잘못 쓴 거죠. 죽을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시라. 이 모압 암몬 족속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서 밖으로 밀어내시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죠. 보아스하고 결혼하면서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오고 다윗의 계파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여기까지 이르러요. 이거는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모압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있게 되어진 민족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족이에요. 그 왕이에요. 그러니 근본으로는 은혜를 저변에 깔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인간은 롯과 그 두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깔고 시작한 그들이 계속 잘못 살아요.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요. 자, 이 모압 왕 발락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2절부터 7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2절부터 7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치고 이렇게 진행하게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발락 왕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괴로운 거예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압은 피를 나는 형제의 국가예요. 맞죠?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면 가족 국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나왔는데 그 여정에서 겁먹는 거예요. 왜? 민족이 너무 많아.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만 계수하는 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법이에요. 왜? 군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계수해요.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율로 볼 때는 어린아이, 여자, 노인을 합하면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를 비율로 볼 때 200만은 넘을 것이다. 여러분 200만이 이 길로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메뚜기 떼가 싹 먹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모압 이 왕 발락이 그것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꼭 메뚜기 떼 같다. 싹 먹고 지나갈 것이다. 소가 풀을 뜯어먹은 같이 이 사람들이 우리 거를 싹 먹고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 와서 이 사람들은 많지 강하지 그래서 겁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사수를 행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와서 너는 그 괴술이 강하니까 이 사람들을 네가 저주하면 얘네들은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받는지 내가 안다. 와서 저주해라. 그럼 내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나갈 때에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마라 그래요. 왜? 모압 족속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범치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면서 죄도 짓고 별짓 다 하지만 그래도는 이끄는 모세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신명기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모압 지역이에요.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롯 자손에게 내가 분명히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해하지도 말고 그렇게 가라. 이렇게 미리 명령하셨어요. 근데 발락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상황과 형편과 자기 생각으로 상황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래요. 육탄전을 하는 거죠. 육탄전. 우리가 은혜로 살면 삶이
그냥 둥글둥글 스폰지 요에 이렇게 굴르는 것처럼 그냥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어려운 일에도 잘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생각과 사람들의 조언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맨날 시퍼렇게 멍들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발락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얻어맞고 깨지고 그리고 멍들고 피 터지고 맨날 이렇게 사시나요? 아니면 은혜 중에 그래도 이 험난한 생활을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시나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자, 은혜를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요.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안에서 평안함과 풍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부러움을 사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신 건데, 그거 없이 그저 육탄전으로 그냥 몸으로 부대껴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수렁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던 롯의 딸들이 그랬고, 지금 발락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네가 저주하면 쟤네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축복하면 쟤네들은 축복을 받을 것인데 너는 와서 쟤네들을 나를 위해서 저주해라. 그리고 복채 들려서 보냈어요. 난 성경에 복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복채 들려 보내요. 여러분, 우리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들의 사술의 힘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발 점치러 다니지 마시고 사술에 능한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사람이 축복한다고 사람이 복을 받고 사람이 딴지를 건다고 그래서 내가 엎어지고 넘어져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목자 삼아서 으쌰 힘내고 살아가라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자꾸 어디 기웃기웃해요? 뭐 때문에 기웃기웃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수렁이에요. 진수렁에 굴르는 거예요. 진수렁에 굴러가는 거예요. 발락이 이러는 이유는 두 가지죠. 겁먹어서 그래요. 겁먹어서. 걔네들이 너무 많고 강하니까 겁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방비를 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근데 이런 예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지금 모압 지역의 발락 왕만 이 짓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예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뭔 줄 아세요? 이단이에요. 이단의 교주들 중에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지 않은 교주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이단도 많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이단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멋진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전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그 사위에 의해서 영생교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요, 전도관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장로님이세요. 박태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는지요. 막 기도하면 막 봉자들이 막 폭폭 나갔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뽕뽕 나가 떨어지고요. 저는 자들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이다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 됐어요.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요한계시록에 왜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안 돼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도피성을 만든 이름이 뭐냐면 신앙촌이에요. 지금도 신앙촌이라는 이름으로 물건들 많이 나오죠. 특징이 뭐예요? 물건이 좋아요. 질이.
내가 이단에서 만드는 그거를 우리가 분별 없이 취하고 사고 그러면 이단을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좀 조심하자. 이렇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하고. 은혜로 출발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주 중에. 통일교 문선명은요. 통일교 그거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국 이단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이단이 됐죠. 문선명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양의 사상엔 음양의 사상과 접목시키면서 피가름의 교리가 나오죠. 그죠? 하와가 타락해서 이 땅이 이렇게 됐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인 문선명이가 구원을 완성시킬 거다. 이렇게. 재민아, 잠깐만. 목사님 얘기하고 조금 이따 하자. 오케이? 좋았어. 문선명이가 내가 형이다. 그래서 내 동생 예수가 와서 죽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완성시킨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과 전혀 관계없는 이단은 없어요. 네? 이단은 없어요. 지금 신천지는 어때요? 신천지는 이름 자체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엄청 길어요. 여러분 신천지 그러지만 엄청 길어요. 네. 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충분하게 받았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서 살지 못해요. 과천에 본부가 있어요. 12지파 쫙 전체에 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천지를 믿는 사람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데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14만 4천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딱 14만 4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야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 14만 4천이 넘었을 것 같아요. 저 세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4만 4천이 계시록에 나와요.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1, 2, 3, 4, 5, 6 이렇게 하고 14만 4천 땡. 그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저래요. 14만 4천은 뭐냐면 12 곱하기 10이에요. 그게 144거든요. 12, 앞에 12는 뭐냐 하면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12지파.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대명사 12사도. 곱하기 10의 10승. 10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걸 무식하게 1, 2, 3, 4, 5, 6, 14만 14 딱. 에이구 참. 이단이 그러고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뭔지 모르고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졸부, 된장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물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어떻게 쓰면 어떻게 빛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된장녀 되는 거예요. 뭐 낑깡족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야타 그러면 뭐 나타 그러고 타는 게 나타족도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은사도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도장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거는 메이드 인 USA 이단이에요. 미국 이단이에요.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은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뭐 길을 가고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의 보여요 막. 그리고 은사가 막 임해갖고 음성이 들려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다 기록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다시 만들었어요. 예,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올 때 포교할 때는 우리 같은 성경을 들고 나오지만 걔네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달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셨을까요? 제리 화이트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 못하면 이 지경이 난다고요. 발락은 이래서 멸망해요.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죽는 겁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단들은 불쏘시개를 사용한다. 불에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그랬고. 잘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도전을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경험하셨죠. 대부분들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주들은요, 이만희나 문선명이나 그의 일당들, 뭐 박대선과 그의 사위, 뭐 그 일당들은, 교주들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귀영화 누려요. 성도들이 갔다가 헌금을, 그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바치더라고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충성 맹세하고 막 이래갖고 막 죄를 불려나가고 거기에서 오는 모든 부귀영화를 교주들은 다 누려. 그런데 밑에 있는 성도들은 왜 그렇게 이단질을 할까? 자기들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몰라요. 신천지는 어디 교회를 파괴하러 갈 때에, 파송을 할 때에 교회에 가서 헌금하는 것까지, 돈까지 다 주워서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왜 이단질을 할까? 뭐를, 어떤 유익이 있어서 이단질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미혹의 영에 빠져서,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졌다는 얘기를 할 때에 나는 아니야, 나는 못 건드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천만에 만만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지, 그것이 축복이지, 건들려고 작정하면, 아, 욥도 넘어뜨렸는데 우리를 못 넘어뜨린다고요? 사단을 우습게 보셔서 그래요. 사단을 우습게 보셔서 그래요. 예. 1980년대 중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한 86년 그 이후인 것 같아요. 그때 한참 통일교 막 난리 치던 때거든요, 한국에서. 음원정 목사님이 잠입했었잖아요. 도대체 원리 강론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누가 저 짓을 하나. 근데 갔다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서 수장질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 출신, 장로님 출신이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온 책도 얻어갖고 오고 그랬어요, 음정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도 넘어가는데 우리들까지 거야 뭐. 우리들 정도야 뭐. 맘만 먹으면, 작심만 하면 우리는요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넘어갈 거예요. 찬물에 깨구리를 넣어갖고 아주 약한 물에 은근히 끓이면 개구리가 수영하면서 죽는 것처럼 우리도 아주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넘어갈 거예요. 네. 그게 이단의 힘이에요. 신천지 역시 그렇죠. 다 대학교에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신실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 동아리라고 하는 이름 하에 신천지 동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학교에 오는 선생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공부를 꽤나 잘하는 가족들이에요. 애들이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거든요. 신천지가 건드리지 않은 애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가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 신학교 동기 친구가 평생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들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물러나서, 애기들도 젊은 사람 좋아하지 늙은 사람 안 좋아해. 그러고 이제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그냥 성도로 교회를 다니는데, 교육자들이 그럴 경우에 어떤 다른 교회, 작은 교회에 섬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통합측 신학을 한 친구인데, 금난교회라고 감리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집에서 가까워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거기 뒤집어졌죠. 직접 와서 얘기를 하는데, 부목사님 중에 신천지에 빠진 분이 있어서 나중에 교회가 그걸 알고 발칵 뒤집혔다.
신천지들이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도 지금은 겁먹지 않아요. 통합 측 신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신처지 전도를 하다가, 예, 장신대 앞에서 장신대 교수님들과 학교 측의 요원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단체로 와서 데모해갖고 왜 우리를 쫓아내느냐 이렇게 데모하고 난리 쳤잖아요. 어디든지 들어가고 강력한 힘으로 들어가요. 강력한 힘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단의 끝은 멸망이에요. 지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성도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미혹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안 왔을까요? 지금까지 4번 왔습니다. 4번 왔어요. 네. 한 번은 저에게 와서 이 교회도 성경 공부 하나요?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 전문가거든요.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음정 목사님도 뭐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성경 공부 전문가입니다. 성경 공부 하나요? 그래서 예, 성경 공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랑 성경 공부하세요. 옳다, 왔구나. 잘 걸렸다. 합시다. 들어오세요. 저쪽에 살 때, 저쪽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저쪽 건물에서 들어오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춤하더니 제가 지금 교회 가는 길이니까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들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느 교회 가십니까? 부천에 무슨 순복음 교회래요. 나가자마자 두들겨 봤죠. 예, 이쪽 지역에 신천지 본부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와? 그러고 한번 간 적이 있고. 아예 우리 남녀공자님 기억하실 거예요. 전에 오카리나 불었던 부활절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명 선생님하고 같이 왔던 사람, 그 사람이 신천지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명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완전히 포섭하고 우리 교회도 학교도 손대기 위해서 줄로 타고 들어왔다가 안 먹히니까 잘랐어요. 이명 선생님도 알아내고는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이런. 또 한 번은 청년이 와서 우리 학생들이 막 왔다 갔다, 학생들이 많았던데 왔다 갔다 하는데 청년이 와서 기도하네. 너무 경건하게. 젊은 청년인데. 청년 2번, 그렇게 2번. 이렇게 4번이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멀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누가 나하고 기도하자 하면 가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하자고 하세요. 그래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성경 공부하자 하면요, 가서 하지 말고 제 앞으로 데려오세요. 같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 하세요. 예. 그래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지 않아요. 우리는 잘 분별 못해요. 목회자들도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깨닫는데 처음부터 딱 분별하고 너지? 냄새가 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참 가면 영이 이만큼 물들으면 이건 썩는 거예요. 영이 드는 거예요. 어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해 줄 테니까 너한테 참 도움이 될 사람이야. 소개해 줄 테니까 가자. 아니에요. 이명 선생님 그래서 많이 넘어간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공은 중국어 통번역이에요. 대학원은 사회복지 정책학을 했어요. 대학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와서도 계속 공부를 해요. 근데 음악 미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술, 그때 당시는 미술, 그 서양 미술사에 빠져서 막 재미있게 너무 심취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신천지가 이렇게 오더니 이 사람이 중국어 통번역 했던 사람인 줄 알고 중국어 능통하면서 한문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위에 간부를 붙인 거예요. 교수님이라고 하면서 붙였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상담. 너 무슨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검사가 있다. 검사해 줄게. 라고 해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상담하고 무슨 검사 받는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거기에 있어요. 이 이명 선생님도 상담 전문가거든요. 그 기질검사하는 거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상담하고 기질검사하고 뭐 검사를 잔뜩 해갖고는 이러이러하다. 한문을 막 쓰고 이러면서 접근해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더니 두 번, 세 번 계속 막 숙제를 주고 막 해오라고 그러는데 맨 처음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 버거워서 안 만나고 빠지고 그랬더니 혼내고 화내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뭐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딸이 일본에 있는데 그 딸이 엄마랑 같이 외국어 대학교 나왔어요. 그 딸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혹시 어디 갔다 오지 않았어? 어디 갔다 오지 않았어? 이런 일 있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해서 다 맞아 그랬더니 엄마 신천지야 빠져나와야 돼. 관계 끊어. 그 사람들만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를 거기에 가입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혹시나 하고 아들이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아들 이름을 쳤더니 아들 이름이 있더래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하고 관계 끊도록.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먹히는 줄 모르고 먹히게 돼요. 그들의 올무에서 우리는 제외다? 아니 제외일 수 없어요. 우리도 그 그늘 아래서 은혜 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 그늘 아래 암암리에 이렇게 교집합이 외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예는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우리 상처받고 죽은 집사님 오셨지만 제가 말씀 들을 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단이에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개척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요.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교회 암적인 존재돼요.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요. 아주 좋은 은사를 받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인정도 많았대요. 그래서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신방하고 이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근데 목회의 질서는 파괴한 거예요. 저희요. 담임 목사 이외에 큰 교회들은 부교육자들을 두잖아요. 부목사님, 신방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 이렇게 두잖아요. 우리는 사역 보고를 아주 세밀하게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님의 전체 목회가 하나로 맞물려줘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신방을 한 군데 갔다 와도 왜 갔다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그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 적어서 보고합니다. 그거는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가 일률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영이 하나 돼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뭉칠 수 있어요. 그거가 아니면 뚝 떼서 내 편을 만들고 그러면 뭐가 돼요? 분리와 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은사는 왜 주신다고요? 은혜는 왜 주신다고요? 구원의 도장이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아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걸 가지고 뚝 떼서 내 편들을 만들면 교회가 깨져요. 그 책임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져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져야 돼.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은사를 왜 주시는지. 구원의 확신의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이, 거기에는 헌신이, 거기에는 섬김이, 거기에는 질서가, 거기에는 정의로움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자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이단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사 사용에 좋은 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합니다. 복잡합니다. 영적인 혼란과 복잡함,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악한 상황을 사단이 잘 이용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혼란함 속에서
이런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답게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 걸음이 늦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걸음이 가장 속된 걸음인 줄을 알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 사용에 좋은 예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발락이나 롯의 딸들처럼 악한 예로 남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